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제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주부터 몇 주 전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중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 다 아시면서도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하고 특별히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제 그런 의미였고요. 또 여호와는 특별히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구분 계획이 있어요. 자연적 속성, 도덕적 속성, 수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이제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그러나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도 함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함 이런 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면 우리에게도 나눠주셨잖아요. 도덕적 품성인데 그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유적 속성도 하나님이 가지신 선하심과 우리가 가진 선하심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고 우리는 조금 선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을 이제 함께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간의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존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 그랬죠?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자, 여기 이제 앞에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또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인과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오로지 누구도 의존하지 않는 분, 이 세상에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홀로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창조 사역도 또 그것을 운영하는 모든 것도 다 주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도 나요, 나중 있는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또 우리 이사야 43장 11절에서 13절도 한번, 43장 11절에서 13절, 이사야 43장 11절 13절 안 드렸나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태초부터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신은 신이 아닙니다. 다 사람이 만든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이 만든 돌이나 사람이 만든 나무나 그런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귀신이 그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하나님은 딱 한 분,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딱 한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시며 독립적으로 주관하신 분이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까지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권자예요, 주권자.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엄청난 이 나라와 도를 이루고 있던 느부갓네살도 하루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이제 일을 못하도록 만드셔 버렸죠. 그냥 갑자기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바벨론 왕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발톱하고 새 머리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자는, 정신이 나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뭐 바벨론의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자는 누구시다? 온 천하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를 막을 분은 단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구원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오직 구원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이런 법률에 댑니다마는 모든 선악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한 건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선한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악한 것인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도리를 어디다 정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정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냐고 열심히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구원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복됨에 있어서도 독립적이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행복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불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는 결핍이 하나도 없다는 결핍이.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뭐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끼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이 그 흘러 넘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고, 아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부족한 게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내주시는 이 은혜를 이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것은 그 근원, 원인이 있지만은 인과관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아무리 수많은 것을 해도 결국 끝에 올라가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족보를 쭉 따져서 올라가도 어딥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롭죠. 근데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많고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 가장 중요하신 자존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선하고 인간적으로 참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은 막상 그 일에 집중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을 아무리 추구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나오는 인간이 만든 선이라는 것이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완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진짜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아멘. 영원하신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뭐 이제 편재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편재성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신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갖고 막 이 뭐예요? 다락방 문도 통과하셔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시간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다. 자,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간의 제한을 받았을까요? 예? 해, 달, 별이 생기면서 시간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지구가 만들어져도 해와 달이 생기면서 해가 생기면서 1년이 생겼고 달이 생기면서 한 달이 생겼고 그렇죠? 또 지구가 돌면서 24시간 하루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시간도 있고 죽는 시간도 있고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도 편재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계셔요. 어느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 외에 편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다 없어요. 귀신도 독립적인 존재, 천사도 뭐요?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편재하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시간도 시간의 속박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의 속박을 받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해, 달, 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에 속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속해 살지만. 어렵다. 저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자, 시편 93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에 속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멘.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며 그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언젠가 이 땅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항상 우리 생각 속으로 가두죠. 시간 안에 가두고 공간 안에 가두고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삶에 가두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잠언서 8장 23절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땅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제 내가 본문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데, 예.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면 뭐가 돼요? 과거가 되죠. 이 시간 앞이 뭐예요? 미래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제 하나의 점에 살고 있는 거, 시간의 정점에 살고 있는 거죠. 현재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은 지나면 과거, 앞은 미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만 가지고 미래는 몰라요. 몰라.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 인간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능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9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원하신 분이 보니까 뭐 천년 아무것도 아니죠. 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단한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시간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실 수 있죠. 아멘.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언하실 수 있다. 이사야 69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뭘 알린다고요? 종말. 우리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일어날 일을 다 알려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위대한 것은 뭐예요?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이 모든 것을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신 걸 직접 보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기도의 자유로 이런 책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한 변증가인데 하나님은 어차피 다 이루실 것인데 무슨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인데 무슨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또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운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들을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공간적으로도 편재하시고요,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영원 초부터 영원까지 다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아주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의지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과 또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